시간에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께서 저희가 알려주시고자 하는 모든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의도와 또 메시지를 제가 잘 배워서 교회의 풍조에 흔들리는 법 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주변에 불안해하거나 또 이로 인해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모두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고 주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잘 반응해서 합당한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신앙생활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다 완전히 해결된 것 같은데도 또다시 반복해서 대화에 자꾸 등장하는 인구의 회자된다는 말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나오는 것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물론 많지만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지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냐 아니냐.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행실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을 때는 그건 구원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등을 포함해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 특히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구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이고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을 아시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주셨고, 갈라디아서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배우면 그 문제로 인해서 흔들거리는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아니하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 두 번째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종말론인데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소망 가운데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짓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이미 이 환란이 시작이 돼서 휴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니 휴거를 놓쳤다, 하여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지어서 정확하지 아니한 소위 말하면 거짓 교리를 듣게 되자 상당수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재림 다 가왔는데 내가 지금 하면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아니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다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 맞이한다고 그런. 실제적으로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뮌스터 소동이라는 게 있어서 독일의 뮌스터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비슷한 소동이 일어나서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망친 적도 있고, 잘못된 이 재림 종말론의 교회 때문에. 요즘에 보니까 또 베리침 얘기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 또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짐승의 표가 이제 우리 몸에 손등이나 이마에 이렇게 삽입될 어떤 무슨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칩일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보험이 그 개혁법안인가가 통과가 돼서 2017년까지 모든 미국인들은 이제 그런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 종말론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건 짐승의 표다.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몸에 생체 칩을 집어넣고 다니면 완전히 100% 통제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래서 이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시작된 이후에, 즉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일인데,
휴가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짐승의 표가 나왔다. 그럼 전혀 교리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나아가서 교묘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럴싸하게 들린 것 중에 하나는 단어는 안 해도 암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냐, 자, 베리칩이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이건 거의 뭐 짐승의 표가 틀림없다. 그리고 2017년이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면 적어도 2017년 전에 휴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교리적으로 보면 휴거가 먼저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마 휴거가 그때 조만간 올 것이다. 2017년 전에. 그 추정은 가능해요. 왜냐하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그러나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이렇게 쉽게 노출시킬 것인가로 생각해 볼 때 아닌 것 같고, 다만 추정은 이러한 우리 의료보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 질병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가 동의해서 만약에 이게 모든 사람이 받게 되면 그 활용해 보니까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사람들에게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별거 아니네, 뭐 굉장히 좋은 거네, 뭐 이렇게 될 건데,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더 이제 정교하게, 뭐 베리칩보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뭐 심지어는 뭐 모든 이 기록들을 다 하는 더 나아간 형태의 어떤 것을 만약에 몸에다 받으라고 했을 때에도 큰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어떤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정도에서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지,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베리칩을 받는 문제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그 이외에도 하여간 지금 뭐 한동안 또 뭐 마야 문명의 인들의 달력이 뭐 2012년에서 딱 끝나고 더 이상 안 나타나가지고 또 2012년이 그 종말이 온다는 얘기가 또 한참 나돌아다녔어요. 그 2012년 모르겠어요. 12월 31일 그때 또 휴가 안 일어나, 뭔 일이 안 터지면은 또 뭔가 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를 쉽사리 불안하게 하거나 흔들리게 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지금 속이는 건데, 그 큰 속임수가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딱 마귀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우상들을 다 던져버리고 열심히 주님을 숨기는데,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정말 뜨겁게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니까 시기심이 난 마귀가 이걸 어떻게 흔들 것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교리적으로 뭔가 배운 게 별로 없는 초신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속인 거죠. 근데 이제 속임수에 흔들거리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다시 한번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은 이들을 흔들어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주 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불안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 공중재림과 그 이후에 심판하러 오시는 지상재림의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흔들거릴 것 없다. 그렇죠? 네, 우리는 낮에 속한 밤의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더 알려주셔서 더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서신이 쓰여진 이 동기가 바로 이 종말론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중되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 당시 있었다고 써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휴거는 첫째 부활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죽은 사람은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갈 때는 휴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다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러다 끝나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무천년주의라고 그러죠. 무천년주의.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죠.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야. 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예,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아마 만날지도 모르겠네요. 그거 받았으면.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이런 사람도 오늘날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뒤집히지 않으려면 성경 교리를 잘 배우셔야 이런데 휩쓸려서 흔들리거리지가 않겠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또 나오냐면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여기 후메네오는 또 나왔네. 아까도 후메네오인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도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만 보고는 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받았는데 이 타락하거나 미혹된 경우도 얼마든 있을 것이고 데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우리가 뭐 심판관이 아닌 바야 내가 성경에도 없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을 놓고도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을 심하게 하는데 그걸 여기서 왜 논쟁합니까? 어차피 결론 안 날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물어보면 되지. 가서 사울을 못 만나면 구원 못 받았네. 만나면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시간 낭비할 이유는 없다. 사실 여기 지금 형제회 출신도 있고 저도 형제회 과거에 좀 스페인에서 있었습니다만 이 형제회라고 하는 그 아주 건전한 신앙운동이 둘로 쪼개진 역사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 때문이었어요.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은 환란 전 휴거를 강력하게 가르쳤죠. 근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뭐 2인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영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보니까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니까 휴거가 나오더라.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환란이 끝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당연히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환란 후 휴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쪼개졌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환란 전 휴거파가 들어와 있어서 이제 형제들이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데 소위 말하는 워치만리를 뭐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데는 거기는 또 부분 휴거서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헌신돼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막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란을 통과해서 전금같이 빚은 다음에 이제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되고 그래서 환란을 절반을 통과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고 그 환란 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산의 아이다 하면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또 산의 아이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교리적으로 아주 대혼란 아주 그냥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놨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워치만리가 워낙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또 아주 훌륭한 분이 많다 보니까 훌륭한 분이 틀린 말을 하면 그것도 다 맞는 말로 되잖아요. 그렇죠? 훌륭한 분이 틀린 말을 하면 다 맞는 말이 돼서 마귀가 그런 훌륭한 분들을 자꾸 사용해서 아주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에는 형제회 분들은 지방교회 사람들 이단이라 그래요. 왜? 환란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아주 또 대대적인 반목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환란 전 휴거예요. 그런데 환란 끝에 휴거가 또 있어. 그것은 환란 성도의 휴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를 rightly dividing, 올바로 나누어서 구분을 못하니까 서로 다른 대상인데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왜 휴거가 한 사람은 앞쪽에 있는 것만 보니까 환란 전 휴거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뒤쪽에 있는 것만 보니까 환란 후 휴거라고 주장해요. 성경에는 두 개가 있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인 교회고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특히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사람이 나중에 환란 후 휴거, 즉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목이 잘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환란 후 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골치 아파 교리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하면 되지. 또 그래서 아예 교리를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오늘도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면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사랑도 진리가 아닌 경우에는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성경에서는 진리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러나 진리만 말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사랑이 아닌 다른 뭐 교만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의무감이라든가 딴 잘못된 영으로 우리가 진리를 얘기했을 때는 아무런 믿음을 세워준다든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없겠죠. 그러나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거짓을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혀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뭐 자세하게 하는 거는 강의가 나와 있으니까 더 참조를 하시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마지막 그들의 신앙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기록하기를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든지 보여주실 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휴거의 소망 가운데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 야 부활 다 끝났다니까 주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니까 그러면서 무슨 네가 휴거를 기다려 하면서 막 이상하게 잘못된 얘기를 하니까 괴롭힘을 당하죠. 그뿐만 아니라 2장 2절로 가면 이제 불안해지기까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가?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아는 형제 한 분이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환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환란 기간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붙잡히면은 자기가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은 이제 고문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너무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고문을 당하거나 이러면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밤낮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고통을 오래 못 참습니다. 그냥 단칼에 죽게 해주십시오. 고문은 안 됩니다. 그냥 단칼에 목이 잘리게 해주십시오.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싶습니다. 밤낮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환란을 안 통과하는 게 진리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만이 돼야 뭐 날아갈 것 같더라는 거야. 그 공포에서부터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잘못교이기 때문에 한 10년, 20년을 지금 계속 노이로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네? 지금 또 이런 사람 환란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 사가지고 다 지금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매매도 짐승의표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살 수도 없으니까 가서 우리 농사 져가지고 자급자급 해야 된다 그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많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교리가 맞다면 그게 잘하는 거잖아. 그렇죠?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짐승의 표 받으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남는 방법은, 끝까지 견디는 방법은 죽든지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혼자서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막 총도 사가지고 가고요. 이게 또 다가오면 죽인다 이거지. 뭐 총도 사가고요. 은행에서 2만 불을 뭐 해가지고 총도 사가지고 막 울타리를 치고 그냥 막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믿음을 지킨다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왜 그런 얼뚜당뚜당하는 비상식적인 짓을 할까?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렇다니까요.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런 성령을 못 받았어요. 왜? 방언을 못하니까요. 어디서 그 얘기를 배웠어요? 배웠다는 거야. 어디서 배웠으니까. 이미 자기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데 자기는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야.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가르친 사람이 있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방언뿐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지금 뭐 그냥 큰 최근에 뭐 교주가 죽은 큰 이단들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보면은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지금 막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막 치이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아주 축복된 복된 삶인데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시달리고 있는 여기 나와있잖아요. 트러블 그냥 불안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어떤 뭐 차라리 안 믿을 걸 그랬어요. 저는 너무 골치 아파요. 이 사람은 이게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은 저게 맞다 그러고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못 받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다 그러는데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말이 같고 저 사람 말 들어오면 저 사람 말이 맞는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확인을 해야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과연 그런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들은 형제님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 같은 사람이 뭔 교리를 알아요.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다니까요. 돈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뭘 그렇죠?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찾으셨습니까?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안타깝게도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따라서 성경은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려오는데 그 다음 구절은 왜 안 읽었을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 구절은 그러나 있잖아요. 그러나 역전이 있잖아요. 인생만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역전이 무슨 역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그리 알 수 있다는 게 결론이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12절에 써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모르고 있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각자 책임이에요. 왜? 다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자기가 게을러서 성경을 안 읽었다. 자기가 게을러서 성경 공부를 안 했다. 자기가 게을러서 그 누구 책임이에요?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님 특별한 성령님이고 저와 똑같은 성령님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들어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 알려주기 위한 건데 나는 모른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죠? 13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게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인지 인간의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별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저같이 많은 사람들이 강대상에 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실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냥 참조하세요.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됩니다. 모조리 그러니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요.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어떤 게 영적인 것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무엇으로 비교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 말씀들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주면 맞아.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됐던 뭐 성경학 교수가 됐던 아니면 위대한 박사가 됐던 뭔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써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얘기를 해. 그럼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사기꾼이라 얘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속지 말으세요.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뭐 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과연 성경에 맞게 하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인가? 저거 맞는 거야? 맞는 말 맞아? 확인하셔야죠.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했는데 배우는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저 사람 말, 저 성경하고 어긋나는 말을 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지런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와서 불안해했다고 성경에 써있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들을 교리로 다시 자유롭게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최근에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그 성경을 가르치다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입니다. 하고 진리를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막 떼거지처럼 일어나가지고서는 그냥 거짓교리 잘못 가르친다고 막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대. 그러더니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정정을 했다는 거예요. 난 또 그 별도 이게 진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면 본인도 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 말이 맞나 하고 눈치 보면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런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쇼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수만 명을 놓고 앉아가지고 무슨 산상성애인지 뭐를 하는데 또 거기에 또 전문가래. 그분은 산상성애만 전문으로 하는 분이라는데 내가 이름 되면 또 인격모독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너무 황당스러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진리를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까지 하면서 고쳤대. 정정을 했다면서 참 그뿐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 여기에 관련지어서 뭐 얘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예를 다 들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자 우리의 교재로 돌아가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써보낸 후 바울은 그곳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있어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초신자들이 이제 아직 1년 2채 안 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당황했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 어떡하지 하고 했겠죠. 누군가가 주의 날에 관해 이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에 관해 이미 언급을 했었으며,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면 벌써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미리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remember,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죄송합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잊어버리면 기억을 해야 돼. 기억. 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내던져 버렸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순간과 감격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데, 꾸중 듣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게 첫 번째가 기억하라. 하셨습니까? 4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지금 보니까 신앙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 있는데,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죠.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그렇죠? 또는 내가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걸로 알고 미리 다 얘기를 해놨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그 기억 안 나냐, 기억 안 나느냐 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이 한 말을 상기시키고 있죠.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그럼에도 어떤 자들이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으면 상기시켜줍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마라. 주의 날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것은 뭐냐? 첫째는 배교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또한 죄의 사람이 이 지상에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그러겠죠.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서신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서신은 주로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휴거, 두 번째 서신은 주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하나는 공중재림, 휴거라 그러죠. 공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채가지고 올라가시니까 휴거란 말 쓰죠. 즉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리스도께서 전서를이 아니라 전서는이죠. 전서는, 죄송합니다. 거기 늘이라고 돼 있나요? 전서는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한편, 두 번째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땅에 오시는 지상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날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둘째 서신은 주의 날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는 없지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시켜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실 것이다. 그 일이 언제냐? 예수님 우리 휴거되는 순간까지. 자,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럼 이 선한 일은 어디에 성경에 써 있는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잘못 알아가지고 야, 나에게 뭔 좋은 일 생기는가 본데 하고 자기에게 좋은 일 생기는 거로 착각해가지고 막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고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혹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한 것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는 말이냐? 그렇지 않고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할 수가 있겠냐? 선하신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 구절도요, 엄청나게 남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 구절만 앞뒤 문맥을 거두절미하고 똑 잘라가지고 가지고 달달 외고 다니면서 그래 뭔 일이 터져도 상관없어 난 결국은 만사형통 되는 거야. 왜? 여기 써있잖아. 합력해서 다 선을 준다 그랬으니까 잘 풀릴 거야. 걱정하지 마. 특히 이 사꾼 목자들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잘 풀 겁니다. 여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중에 다 보세요. 이제 성공하실 겁니다. 틀림없어요. 여기서 이게 지금 성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그게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29절에 써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뭐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예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예정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도록 입양자로, 그렇죠? 상속 권리를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 성경에 예정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4번 나오는 거 다 찾으면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받는 자로 예정됐다는 뜻이지, 칼빈이 가르친 것처럼 또는 일부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지옥 갈 사람하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미리 다 예정되어 있다. 성경을 다 뒤져도 전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상관없는 교리들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정이란 단어 성경에 4번밖에 안 썼어요. 4번인가 5번밖에 안 나와요. 이거 다 찾으면 예정이 무슨 뜻인지는 자동으로 나와요.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안 속는다고. 아, 그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네. 칼빈의 철학인가 봐. 이러고 말 텐데, 칼빈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옥 갈 사람하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 다 정해. 누가 그래요? 전혀 그런 얘기 없어요, 선생님. 엄청난 속임수가 지금, 특히 이 종교계에서 마귀가 지금 막 수없이 많은 사람 다 속여놨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듣고 있죠? 제가 지금 장신대나 총신대에서 이런 얘기하면 난 죽었어요. 지금 총살을 당하고 누가 암살했어요. 하나님이 안 막아주시면 그냥 주기품으로 가는 거야. 엄청나요. 그러니까 아니 그 박사님들이, 박사님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많이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여기에 따라서 말 안 하면 빛이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아니까 선택하지 무작위로 막 선택하는 줄 알아. 하나님 무슨 뭐 도박하시는 분이니까 무작위로 막 선택을 하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선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악한 존재가 됐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악한 자인데 자식한테는 또 선한 걸 줄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선한 자가 너에게 선한 거 안 주겠냐?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한 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든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품질의 성품을, 그냥 고상한 성품을 지닌 존재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해. 왜? 서로가 사랑만 하려고 그러고 미워하지 않잖아요. 서로 위해 주려고 그러고, 정말 근심걱정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이 세상에 지금 사는 지상의 70억 인구가 전부 예수님 같은 성품을 지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고, 그게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죠? 제임스 낙스 형제도 와서 그걸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어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야 바닥이 그냥 뭐 그냥 황금길로 쫙 깔려있고 그냥 막 진주대문에다가 와 뭐 거기 가는구나 막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 그런데 황금길에다가 진주대문이 있고 그런데 우리같이 못되고 악한 놈들이 거기 들킬거리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지?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하루에도 그냥 금방 누가 미웠다가 막 음란한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냥 무슨 돈 욕심이 생겼다가 막 배를 추잡한 생각이 그냥 누구 말 맞다가 하루에 내 머릿속으로 지나간 생각을 그냥 고속 촬영을 해가지고 쫙 펼치면 전부 심장마비돼서 다 죽을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런데요, 하루 종일 하고 싶은 대로 해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충만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에요. 어느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나중에 만사형통돼서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다시 돌아오시죠. 예, 그러니까 두 서신 모두 주님의 오심에 대해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휴거에 대한 얘기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은 그야말로 말씀한 것처럼 재림, 심판에 관한 심판, 진노의 날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도입은 뭐 인사말이고요. 두 번째 바울의 찬사는 칭찬이에요. 너희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칭찬을 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희석되지 않은 칭찬. 여기는 정말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타기가 안 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다. 그 다음에 반박의 여지가 없는 약속.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너희는 구원하실 것이고 이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라 하면서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1장이에요. 얼마나 간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훈계. 그런데 왜 불안해하지 너희들? 자, 이제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 불안해하지 말라.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다가오는 거짓은 엄청난 것이다. 어마어마한 대배교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대적하여 싸운 긴급했던 속임수. 지금까지 이 속임수들이 얼마나 내가 이 속임수와 대적해서 싸워서 진리를 전했는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다가올 엄청난 속임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부 다 내 이름으로 속이는 자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막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막 할 테니까 속지 말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하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속지 말라! 엄청난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그 바울이 여기서 지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경고가 끝난 다음에 이제 위로를 하는데 어떤 위로를 하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아느냐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런 존재다. 이거 보통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전을 줍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지고 신뢰할 것, 수고할 것, 승리할 것. 그 다음에 3번에 가면 이제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뭐냐? 내가 권면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하고는 교제를 끊어라 하고 그 사람들을 징계할 것과 징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기 징계의 필요와 징계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특히 종말론과 관련지어 가지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야 2016년 끝이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재산 다 팔아. 헌금해. 하늘 가서 상금 받아야 되잖아.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배는 사람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 성경에 보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짓 하면서 일 안 하는 자 먹지도 말라는 이 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요. 조용히 일해서 교회에서 막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죠. 자.
그래서 우선 그 내용을 1장, 2장, 3장을 요약한 것을 먼저 읽고 다시 순서로 돌아가서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끝부분에 보면은 세 문단으로 1장을 어떻게 요약했느냐.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이 세상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을 가져올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예수님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불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다.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큰 보상을 가져옴을 확신시켜 주면서 격려하고 있죠. 두 번째 2장에서는 이어서 바울은 큰 배교가 일어나 죄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며 이 세상이 끝이 올 것. 그러니까 배교와 죄의 사람이 충족이 되어야 된다. 끝이 오려면 지난번 경륜, 즉 교회 시대는 참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참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끝맺게 된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했었죠. 현재 경륜은 적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수용하면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대배교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바울은 막는 이가 드디어 옮겨지고 결국 악이 최고의 수준에 달하다가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휴거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까지 그 환란 기간 동안에 악한 자, 사악한 죄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교훈이죠. 3장에 가면은 바울은 첫 번째 서신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교훈으로 둘째 서신을 끝맺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상당히 필요한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에서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실질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래야 마땅하거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우리 교회가 인사를 제일 잘 안 하고 등등 많아요. 그래서 이건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은 머리로만 들어간 건가? 오늘 다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새버렸나? 근데 의외로 그냥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지적 호기심 때문에 알고 싶은 욕망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배워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 순수한 목적과 동기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누구누구가 이 교회 16에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그랬는데요. 아이고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형편없더라고. 얼마나 고집쟁인지. 그런 얘기 막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글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부작용. 기도하잖아요. 부작용이 안 생기고 정말 배운 대로 좀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는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본도 못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게 균형이 잡힌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럭비볼 있죠? 럭비공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옆으로 펼쳐는 데도 있어. 수직 관계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만 하자고 또 옆으로 럭비공처럼 되면 안 되고 농구공처럼 또 그래가지고 수직 수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모습은 럭비공 같아요. 그 중에서 세워놓은 럭비공. 그래가지고 럭비 하다가 딱 세워놓고 볼 찰라고 이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또 자빠진 럭비공 같아. 그냥 사랑의 실천을 엄청 하는데 뭘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거 어떻게 균형 잡힐 수 없으니까 럭비공을 옆에서 좀 쫙 압력을 가면 이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농구공처럼 될 수는 없을까? 그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자들은 주의 강림하심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너무도 확신한 나머지 야 이제 곧 오시는데 무언 가서 장사하고 돈 벌고 안 돼.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주님 올 때 우리가 찬송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밤낮 딴 거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찬송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일 안 하고 그랬는데 일을 안 하고 그래 성경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 얼마나 또 이상하겠어요? 그렇죠? 일하다가 휴거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 밭에서 일하다가 올라가고 또 벽돌을 돌리다가 올라가고 그래야지. 저 이제 설악산 정상에 가서 하얀 옷 입고 그냥 소복 입고 하늘 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못 올라가. 어떤 자들은 그 다음에 생업을 포기하기도 한 바 이로써 신앙의 오명이냐 5점이죠. 5명도 되고 5점을 남기게. 바울은 주의 오심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다시 일하도록 그들에게 명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일하는 것은 동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분석으로 와서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 짧으니까 줄줄 읽어가는 것을 한번 보시면 더 좋겠네요. 첫 번째 1장 1, 2절이 도입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이네요. 이것도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 다음에 찬사 3절 4절에 보면 칭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그것이 마땅하면 너희의 믿음이 힘이 많이 자라고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도요 믿음이 잘 자라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뭐 원인은 하나겠죠.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니까 그런가 할 말이 없네요. 어쨌거나 하여간 그래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렇죠? 핍박의 가운데서 어려운 거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교회를 가장 칭찬합니까? 서머나 교회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7교회 중에서도 서머나 교회 핍박 중에서도 정말 물론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가 칭찬하지만은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약속 5절서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증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합니다.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 괴롭게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 대적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확실하게 약속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를 네가 심판할 필요는 없잖아. 불쌍히 여기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기로 정해진 사람들은 우리까지 나서서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게 낫지. 10절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열에 끼어 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성도가 되지 않았느냐. 기도 드디어 불패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냐.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선한 기쁨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이 막 길비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하신 분을 기다리면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갖고 살면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냐 이거죠.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신 거는 믿음 갖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하시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반면에 또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말 기가 막힌 기도네요.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내용이죠. 이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훈계인데요. 훈계 중에서도 속임수에 대한 경계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1절 2절에 보면은 어떤 속임수가 있었냐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상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은 공중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가지가 다르죠. 분명히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휴거가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이거 왜? 배교가 있어야 된다니까. 배교가 있은 다음에 휴거가 있은 다음에 죄의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재림이 있는 거야.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잖아.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어떤 속임수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게 배교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쓰죠.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울리나요? 그렇죠? 그래서 4절 그는 대적하는 자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니엘이 말한 바 성전에 앉는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을 알라 하셨던 그 얘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 반복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여기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일도 없는데 왜 불안해하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는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 이거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이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계속 막고 있다가 딱 막고 있는 이가 옮겨지면 그 순간에 짱 짜자자잔 하고 등장할 누구가 있다는 거죠. 이 인류 역사에. 그 누구냐? 8절에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려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그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7년 동안 아주 특히 3년 반 동안 하나님 노릇하지만 결국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9절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그러니 얼마나 쉽게 속겠어요. 사람들이 엄청난 인물이 오는 거예요. 마귀의 본능을 가지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멸망당하지 않는 자들이 이미 다 휴거되고 없어. 남아있는 자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야.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겪을 일을 왜 너희가 불안해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참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정말 문 누구도 그렇고 안 누구도 그렇고 이 누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누구도 그렇고 도대체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왜 믿어? 우리가 볼 때는 믿는 것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셨어.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기 보세요. 예?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보응하시네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으면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써 있어요. Sound mind, the spirit of sound mind. 그리스도인일수록 가장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건전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건전하지 않은 것도 다 믿어버려.
그래서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죠? 다 믿어요. 그 롬니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롬니 그 사람도 보니까 몰몬교인데 아니 무슨 조셉 스미스가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천사가 와가지고 어디 땅을 파면 뭐 책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믿고 앉았으니까 미국이 심히 걱정스럽네. 차라리 오바마가 되는 게 낫지. 저 롬니가 되면 몰몬교도가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다 한 짓을 할지 걱정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공화당은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또 공화당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지금 대배교가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배교가 지금 막 얽히설키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휴거가 좀 가까운 거 아닌가? 이건 추측입니다. 그럴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돌아가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유 야 우리 잽도 안 된다 피하자. 대한민국 서울에 가면 뭐 우리보다 세.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돼 보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완전히 뭐 소돔 곱하기 고모라야. 너무나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여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진리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거짓말 믿게 해줄게. 원하는 대로 해줄게.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아니 그거는 유대인과 나하고 맺은 언약적인 표적이야. 너희는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그래도 받고 싶어요. 그래도 받고 싶어요. 그래도 받고 싶어요.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래 받아. 네? 거짓을 믿게 하신 것처럼 정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 대신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숨겨놔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쫙 계시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한 기쁨과 주님을 알아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아이고 심심해요. 그거보다 온몸이 찌릿하면서 온몸이 불타면서 대굴대굴 부르면서 눈이 번쩍, 이런 거 좀 안 될까요? 정원하면 해줄게. 정원하면 해줄게. 그렇죠? 참 안타깝죠? 자, 어쨌거나 제가 약간 좀 지나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조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도 안타까워서. 자,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거의 90%의 성경 주석가는 성령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실 겁니다만은 문제는 길에서 성령님이 옮겨집니까? 어디로? 무소부재하고 전지전 온 우주에 가득 차신 성령님이 옮겨진다는 것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는가. 즉 1절에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교회는 옮겨지잖아요. 공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옮겨지고 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기는 그 남자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단정적으로 성경에서 반드시 이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성령이라고 하기에는 옮겨진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돼서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이걸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는 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죄의 사람이 있고 멸망의 아들인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멸망의 아들은 죄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가인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람도 있고요. 즉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성경에 보면 18명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스타일로 살 것이다를 보여주는 라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18명의 인물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예표도 뭐 요셉도 있고 모세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인물도 많이 있는데 그런 죄의 사람들이 쭉 역사에 많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들을 총괄해서 이제 그 죄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적그리스도 그 한 특정한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죠? 등장할 때까지는 그가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로 나타나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자기가 자기를 나타나지 못하게, 그러니까 비밀로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나타나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조금 설득력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용어가 저에게는 결정적으로 교회의 휴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판단을 하십시오. 저는 과거에는 이게 성령은 아닌 것 같다 해서 멸망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옮겨진다는 게 아무래도 표현이 성경에서는 이게 교회의 휴거와 연관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휴거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억제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합당한 해석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나중에 제가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장 13절로 가시면 이제 실제적인 권면입니다.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자, 13절.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이 표현이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 굉장한 특권이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랑 안 해줘도 우리가 이것을 주민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리를 믿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정말 엄청나죠? 참 여러분이 아마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어떨 때는 그래요. 이거 토요일날 그냥 책을 읽어도 되고 딴 데 가서 인터넷을 봐도 되고 다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내용인데, 이게 막 여기까지 막 시간을 막 들여가지고 찾아와서 성경을 공부하러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나옵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느니라. 정말 이거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엄청난 얘기들이겠죠. 자, 두 번째는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하냐?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너희가 이런 신분이 아니냐,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엄청난 영광에 동참하는 사람인데 너희가 그 신분에 걸맞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 가서 탁 옛날에 교복 입으면, 야 인마 너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생답게 초등학생 아니다. 너 이제 죄인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야. 신분이 바뀌었어. 어떻게 살아야 돼?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불안해하지 마라.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전통들을 딱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거 붙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이란 말이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과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하면 다 나쁜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 공부를 할 때에는 항상 구분해서 잘 보셔야 돼요. 전통이 다 나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베드로전서로 가보면 우리를 전통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그럼 전통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경적 전통이 또 있어요. 그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전통대로 해라. 그래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 16절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왜? 우리가 한 말이나 서신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영존하는 안위와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구구절절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아마 울면서 읽었을 것 같아. 그렇지? 야, 우리는 불안해한 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믿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불안해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을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막 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선한 말과 이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기를 원하노라. 흔들리지 말라. 하면서 이제 도전을 주었습니다. 3장으로 가면은 어떤 도전을 주느냐.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너희가 증인인데 다른 데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이 표현이 얼마나 바울에게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주변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을 행사하지 않고 믿음이 그냥 파선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명단도 나오고 막 믿음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을 버린 사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 막 그런 사람들 쫙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3절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 정말 훌륭한 약속이죠.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그 명령을 그렇죠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다음에 경고가 나가요. 어떤 명령으로 경고를 하느냐. 그런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 주의하라. 어떤 사람?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자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가 본을 보였으니까.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바울이 보인 본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이상적인 사역자만 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때인데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3절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너희를 권면했는데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라. 내가 뭐 너희들에게 가서
아첨해가지고 뭐 칭찬이나 받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좀 뺏어가려고 난 그런 적 없다. 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복음을 전했으니 너희가 우리 이 사역비를 다 되도록 해도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거야. 잘못된 게 없어. 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안 했다 이거야. 왜?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 이런 사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너희가 기억하나니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번 돈 가지고 먹으면서 해자라냐.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처신하였는지 대하여는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였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또 더할 말이 더 있겠느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했죠. 다시 돌아오십시오. 7절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특히 재림과 관련돼서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뭔 직장에 다녀? 이런 경우는 특별히 이 문맥에서 해당되겠죠.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거리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여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주님 뜻대로 하다 보면요 당연히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잘 행하면서도 지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내버려 두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자기가 뭐 이렇게 권면하는데 말 안 들으면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형제예요. 형제. 16절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 있어요. 왜? 재림에 대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평강의 주님이 계신데 왜 불안해하느냐?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용으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혹시 또 누가 바울 서신 위조해서 보낸 거 아닌가 또 걱정할까봐 내가 직접 사인해서 직접 증표까지 보냈어. 확실하구나 이거 바울이 보낸 거고.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성도 지역교회에서 발생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당연히 모든 교회 시대에 어떤 교회에서든지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 현안에 대한 답변을 서신서로 써서 우리에게 재림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제공해 주신 것이겠죠. 그게 맛이 바로 아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서신을 우리가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한 얘기냐 목회 서신이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의로 교육은 이제 결과고 그러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교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책망이 있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바로잡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에서 다시 교회에 대한 교리,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로잡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에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서 바로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없죠. 교회 서신은 끝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대한 교리, 교회에 관한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교리. 그래서 신약교회의 교리의 축을 여기서 딱 굳게 하고, 네, 실천적인 내용들을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목회서신이라기보다는 교회 생활서신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이 든 여자는 어떻게 되고, 젊은 여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징계를 이런 쭉 해가지고 교회 생활서신이 디도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그 교회 생활서신을 잘 배워서 익숙하게 해서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아주 실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디모데전서 하겠습니다.